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죽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은은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다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우월하고 뛰어난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고자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대답합니다. 먼저 의의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이 타락해서 세상을 틀림없이 불의한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거룩의 천사도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 그 인간들이 세상을 오염시켜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천사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죄를 많이 범해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천사, 긍휼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긍휼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으로 또한 더러운 세상으로 그리고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의 천사의 의견을 들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이신가? 하나님은 의로운 성품도 있으시고 거룩하신 성품도 있고 또한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특별히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한시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 너무나 아름다운 덕목인데요. 긍휼이란 무슨 뜻인가? 긍휼은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또 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엘레오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들은 인자하심, 또 인애하심, 또한 자비하심, 또 긍휼하심, 이렇게 번역이 돼요. 번역이 여러 가지 단어지만은 뜻은 다 같은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셔서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삼으신 것, 이것은 너무나 큰 긍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살펴보겠어요. 본문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보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이 배우가 된다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 특별 케이스로 배우나 탤런트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가 되려고 하면은 그 경쟁률이 치열하죠. 수백 대 1, 수천 대 1 이렇게 달한다고 합니다. 우선 모집 공고가 나면 거기에 자기가 어플라이 신청서를 내야 되고 그러면은 또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데 외모를 봅니다. 얼굴도 보고 키도 보고 몸매도 보고 그런가 하면 또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지식도 보고 또 재능 연기력도 보고 그렇게 해서 뽑는 거예요. 경쟁률이 이루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이 배우가 되는 것인데 아주 어떤 면에는 쉽게 특별 케이스로 배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이나 또는 기획사에 무슨 스카우트 하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눈에 띄는 거예요. 자기가 구상하는 어떤 영화의 배역에 저 사람이 딱 맞겠다. 그 얼굴이나 특징이나 몸짓이나 맞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제 자기의 명함을 줍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배우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내가 지금 촬영하고자 하는 영화가 있는데 당신이 배역에 딱 맞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너무 기뻐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배우나 탤런트가 될 수 있습니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침착한 사람은 고맙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부모님하고 상의도 하고 제가 심사숙고를 해서 연락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거리 캐스팅으로 특별 케이스로다가 뽑히는데 어떻든 배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길거리 캐스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라고 했어요. 세리는 텍스 컬렉터,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세무서원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천시받는 직업이었어요. 같은 동족이면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일부는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이런 사람. 경제적으로는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자기 동족들 등을 치면서 저렇게 부자로 살면 뭐하나. 유대의 이 백성들이 저 세리다 그러면은 상대를 하지를 않았던 거죠. 아주 천시받았던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왕따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그리고 창기는 동급으로서 아주 죄인들의 그냥 대표자, 대명사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러한 세리를 탁 찍어서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 그러자 이 사람은 또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물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상대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상대를 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너무 그 친절한 마음에 반가웠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업이 있는데 사람들 손가락질은 할지라도 돈 버는 게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걸 갖다가 직업을 해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아마 이 마태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그 메시지 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은 메시지. 귀한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주는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인품, 인격이 훌륭한 분이구나. 또 예수님의 그 능력, 여러 가지 표적이 나온다는 그 얘기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평소에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어요. 흠모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탁 찍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크나큰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상대조차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 단순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거대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이 세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나큰 긍휼의 사랑이요 긍휼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마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어느 날 이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예수님의 몇 사람 제자들 초청을 해 음식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왜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자기 동료들이잖아요. 자기 동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죄인들이라고 했었는데 이 죄인들은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 장애자들도 굉장히 손가락질 받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 장애자들 데리고 온 것 같고 혹시 여자들도 여기에 데리고 왔다면 창기 같은 여자들도 데리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왜 초대를 했겠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친구들, 그 동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나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겠노라. 나는 이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과 더불어 이들과 함께 내 남은 인생을 바칠 것이다. 나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겠노라. 그것을 과거의 동료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좀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라.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전도의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음식만 먹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또한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인데 용서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아마 틀림없이 나눴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적절한 답을 주시면서 아주 그 음식 자리의 분위기는 은혜로운 분위기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분위기, 좋은 분위기인데도요, 그것을 갖다가 꼬집어서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못된 것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삐뚤어 보고 나쁘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예수님과 이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도 볼 수 있고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선생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너희들의 선생이 뭐 귀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뭐 때로는 능력도 행사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도 좀 너희들의 선생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갖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형편없구나. 어떻게 저런 세리와 창기 저런 수준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그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희들의 선생의 수준도 알겠노라. 이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고방식,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 오늘날에도 아마 대중들은 이런 생각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어울린다. 같은 수준의 사람이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이런 면이 강해요. 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어울릴 때 마음에 부담이 없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죠. 적당히 어울려 이 말 저 말하고 헛소리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도 헛소리하고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헛소리를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한쪽에서 고상한 말만 하고 그러면은 이게 참 부담스러워서 어울리질 못해. 또 돈으로도 경제력으로도 비슷한 사람들은 부담이 없어. 경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하면은 왠지 꺼려져요.
또 뭐 지식이나 지위도 마찬가지. 그래서 본성적으로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저 예수 너희들의 선생은 지금 세일이나 창기나 저런 것들하고 어울리니까 그 수준을 알겠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다 이런 말을, 심지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거하고 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본성으로는 이렇게 어울릴지 몰라도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수준은 사회적으로 돈이 있고 없고 지식이 많고 적고 수준이 높고 낮고 그런 것으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제가 왠지 오늘 비판적인 얘기라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교회도 보면, 지상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우리 교회는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 뭐 또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야, 돈 많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교회 와봐. 파킹랏에 가봐. 파킹랏에 가면 차들의 수준이 좀 달라.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 그래? 그럼 거기에 또 한편으로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우면서도요, 인간에게는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도 있어요. 그래, 내 수준은 이렇지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겠느냐? 나도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사회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갑니다. 가서 왠지 그냥 수그릴 때 숙이더라도, 자존심이 상할 때 상하더라도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내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 수준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그걸 또 자랑하고, 이게 오늘날의 지상의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세상에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병자, 환자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병자, 환자들이 없고 다 건강하기만 해보세요. 건강하기만. 그러면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네. 의사들끼리 언젠가 이런 농담을 했대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직접 들은 얘기, 직접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의사들끼리 주고받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의사 하게 되면 주로 뼈를 고치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도저히 동네 정형외과를 차려놨는데 이 환자가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자가 오질 않으니까 아무리 의사라도 밥을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 됐는데 그 부인에게 저 앞에다가 물 좀 뿌려놔. 병원 앞에다가 물 뿌려놔 그래요. 얼음이 오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골절되니까 그 병원에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유머지만은 의사들도 환자, 병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죄인들 때문에 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없고 다 의인이기만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 때문에 그 죄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리나 죄인들하고 어울리십니다. 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수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들에게만 함께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도 함께해 주세요.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아냥되고 빈정되기만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죄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턱이 높아서는 안 돼요. 문턱을 낮추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힘든 사람, 또 스스로 죄를 느끼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찾아와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도 담고 예수님 명령하신 사명도 감당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냥 교회 수준을 잡고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수준 낮은 사람들은 가기가 어려워. 그러니 교회가 귀족 교회가 돼. 귀족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죄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냥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그 맛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어 많이 그 맛에 모여있는 것뿐이다.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강하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신분이 낮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될 때 어서 오십시오. 형제여 자매여 어서 오십시오. 나도 당신도 다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큰 교회도 좋은 교회요,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것은 다 잘못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배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알려주신 것이다. 여기 호세아서에 있는 인애라고 하는 말, 그것은 다른 데는 또 자비라고 하는 말로도 나타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긍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가엾이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중에서도 좀 더 깊은 사랑, 간절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도 닮아야 되겠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긍휼의 마음,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성도요,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불신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지가 싫어서 교회 안 다니는데 뭐 그냥 살다 지옥 가면 그만,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지옥을 향해 가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있어요. 그 부흥사 목사님인데 그분이 시카고 거리에 나왔을 때 하루는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울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에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긍휼의 마음.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안타까운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요, 대표적인 공항이 3개가 있어요. 케네디 공항, 그 다음에 뉴워크 공항이라고, 뉴워크, 그리고 3번째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이 공항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어요. 유래가 있어요. 라과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에요. 1930년대 뉴욕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강직하고 또 명판결을 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 중에 노인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빵 한 덩어리를 훔쳐 먹다가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빵 한 덩어리, 제과점에는 빵을 먹게 됐어요. 자, 그때 1930년대가 바로 직전에 엄청난 그 미국의 경제 공황이 있었거든요. 경제 공황으로 사위가 실직을, 그래서 집을 가출했거든요. 자기 딸은 병으로 쓰러져 있고 2 손녀딸들이 있는데 그 손녀딸이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걸어가는데, 길을 가는데 옆에 빵집 제과점이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대답했어요. 참 너무나 사정이 딱하잖아요. 그 제과점 주인도 나왔는데 그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사정이 딱한 사람인데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판사님 안 됩니다. 그 할머니의 사정은 내가 압니다. 딱한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집도 경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몇 명씩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가는데 이번에 일벌 100개로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나 용서할 수 없어. 그래요. 그 말도 이 라과디아 판사는 곰곰 생각하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도둑질한 것은 어쨌든 죄입니다. 죄니까 벌금 내셔야 돼요. 벌금 10불 내세요. 그 당시에 10불은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사람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저 판사가 정말 해도 너무하네.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저 딱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웅성웅성해요. 너무 사람이 차갑고 냉랭하다.
근데 이 라과디아가 이어서 말합니다. 할머니가 훔친 것은 잘못하니까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빵 한 조각까지 훔치게 될 만큼 우리 사회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에도 문제거리가 있으니 사회도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책임을 지고 여기 앉으신 여러분도 책임지세요 하고 나는 이 죄값으로 책임지는 값으로 10불 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50센트씩 내세요. 그리고 모자를 돌렸습니다. 57불 50센트가 거둬졌어요. 그 돈으로 할머니에게 주면서 할머니 10불 냈어요. 10불 벌금 내고 47불 50센트 그거 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셔서 손녀들 빵 사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걸 보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뉴욕에 있는 사람 명판결을 냈다. 예. 의는 의지만 그 의를 넘어서는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분이 판사를 그만둔 후에는 뉴욕이 시장이 되었어요. 1937, 33년부터 1945년까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년, 12년 동안이나 재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라과디아를 추앙을 해서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분의 동상을 지어주고 또 공항 이름을 라과디아 공항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내가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나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 그래서 잘못된 것은 죄라고 인정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조화를 이루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요즘 뉴스를 들으면 여러 가지 사건, 뭐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칼 들고 찌르고 뭐고 그때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세상이 왜 저래? 아이고 저 피해 다닌 사람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도 한 생명이요, 한 인생인데 어찌하여 칼을 들고 다닐까? 어찌하여 총을 들고 다닐까? 왜 저렇게 죄를, 범죄, 사고를 저지르지 않으면 못 견딜까? 그리고 저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희생을 당한 저 집의 저 가정은 어떨까? 얼마나 정말 괴로울까? 힘들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와이의 마우이라고 하는 섬에 엄청난 불이 붙어 가지고 거기 일대가 다 초토화됐다고요. 죽은 사람만 지금 114명, 실종자가 1,300명이래요. 그러니 뭐 앞으로 엄청나게 사망자들이 더 막 발생을 할 것이고 거기 그 뭐 굉장히 아름다운 그 관광지인데 그게 완전 잿더미가 됐어. 황폐화됐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저럴 수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도 그래요. 저렇게 잿더미가 된 거? 아유 그거 별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데 보험이 뭐 얼마나 많은데 보험으로다가 뭐 하고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러면은 뭐 저 사람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더 부자가 될 거야.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양쪽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실 세계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렇게 잣대로 재고 따지고 뭐하고 하는 마음보다도 더 근본적인 중심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중의 복 8가지 복
팔복이 있어요. 그 중에 팔복 중에 하나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도요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거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서의 귀한 성품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어서 오너라, 너 수고 많이 했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로 인도하고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게 잘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높고 낮고 뭐 돈이 많고 적고 배운 게 많고 적고 이런 수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대하리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